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정동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위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주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찾아나온 모든 심령들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은혜 기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환난 기간이 올 것인데 이 기간을 우리가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칠 사람들을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 네 종류의 사실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거 다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로 만든 성전을 청량해서 이거 주님이 쓸모가 없어요. 이 나무로 만든 성전제에서 이게 뭘 합니까? 여기에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그 경배하는 자는 분명히 인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자, 이 네 부류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청량하라.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자는 버리더라. 이건 나중에 이방 사람들과 합해서 교회를 짓밟으리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치는 역사인데 내 소유가 얼마 되는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인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물질 세계를 주님이 창조했는데 이게 무슨 소유해서 무엇 하겠는가?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성전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제단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량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측량하느냐? 여기 보니까 갈대 지팡이로 측량하라. 측량하는 자가 갈대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 인격, 신앙을 측량하는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 이 갈대 지팡이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제사장 뜰에 데려가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조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에 이 갈대 지팡이를 짚어준 거예요. 왕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갈대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왕은 관을 써야지. 가시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때리고 핍박하던 그런 조롱의 도구입니다. 갈대 지팡이는.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도 해융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지팡이에 끼워 마시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는데 이와 같이 갈대 지팡이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멸시, 천대, 치욕의 갈대 지팡이인데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척도를 재는 신앙의 무게를 재는 자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느냐? 십자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십자가가 통과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무게와 자를 재어보는 자가 곧 십자가입니다. 성전에 속한 자,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성전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구약시대에 성전이라 하면은 손으로 지은 건물 시대입니다. 그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전 휘장이 가로막아 있어요. 함부로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잘못 들어가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법을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들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만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 만나 같은 것은 출애굽 읽어보면 이틀만 지나면 썩어요. 썩는 것이지만 그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그 말씀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거기에 만나를 집어넣은 것은 성자 예수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짝으로 만든 법궤라고 하는 안에 이 세 가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신 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있어야만 성전이에요.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시대, 옛날 구약 시대, 이 건물 시대 이 성전 안에 잘못 들어간다든지 하면 큰 화를 당했는데 이게 율법 시대인데 곧 아버지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 이 성부 시대가 율법 시대가 끝나면 아들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지으리라.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냐. 이 성전 46년 걸려서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짓다니 이 정신 이상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인간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볼 때는 상상 못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담으로 타락한 이성 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혹은 이 문장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안 믿어집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보기 싫어해요. 안 봅니다, 이 책을. 제가 유아세를 받고 자라나도 참 부모가 어머니가 성경 안 보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가정예배를 꼭 보는데 어떤 때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2번씩 봐요. 제가 한 번은 예수님 안 믿는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에 어머니가 교회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기상이에요. 다 깨웁니다. 한참 우리는 학생 때인데 잠이 많을 때인데 깨워놓으면 그냥 졸다가 예배 보자 둘러앉으라. 다 둘러앉아야 돼요. 이 자녀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가정예배를 봅니다. 솔직히 지금도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때 어머니가 외우게 해준 말씀. 가정예배. 그때 배우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형제들끼리 화목하라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나래요. 그게 다 어머니가 하도 귀에 딸도록 형제끼리 좀 신경질내고 야단치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맨날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행동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 말씀에 늘 얽혀가지고 조심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 돌아가도 죄고 쳐다봐도 죄고 앉아도 죄고 서도 죄고 다 죄예요. 주일날 되면 공부하지 마라.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지 마라. 공부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지식이 있다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이 너의 일생을 맡아 주셔야 돼요. 늘 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서 어떤 후스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마다들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새벽기도 가정예배 보는데 이거 어디 갔느냐. 온 집안에 다 뒤집니다. 새벽에.
보니까 후스마 속에 뺏겨서 거기서 자니까 끄집어내서 예배 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왜 자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정 예배 때문에 이 예배가 없는 집에는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이 부모님들 통해서 가정 교육, 이 종교 교육이 얼마나 귀중한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성경을 하도 보라고 하는데 성경만 보면 졸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민 많으냐, 잠이 안 오느냐, 성경 봐라. 그럼 틀림없이 잘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만 보면 졸음이 오니까 취미가 없어요. 맞질 않아요, 나하고 본질하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설책은 울면서 이걸 밤새도록 지겨 보는데 이건 도무지 한 장 보는 게 왜 그렇게 긴지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땅의 소리를 좋아해요. 부패된 소리, 죄된 소리, 남을 속인 소리, 육신의 정욕에 타락한 소리, 그거 다 즐거워요. 위에서는 말씀을 듣기 쉽습니다. 먼저 눈 뜨자마자 신문에 먼저 손이 갑니다. 이 말씀 보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이게 바꾸어지면 눈 뜨자마자 신문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손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주님의 말씀과 상종하고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진전된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믿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 체질이 다른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야, 이거 46년 걸려 지은 건데 무슨 재주를 네가 3일 만에 지느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고 아버지 시대 지났고 성자 시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신 오셨는데 지금은 누구 시대입니까? 누구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 시대 건물을 성전 보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성전임을 말씀하는데 그 주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여러분에게 다 놓아준 다음에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모인 너희들이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이 성령 시대의 성전이 뭐냐? 여러분, 나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 확실히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은 이거 성전이라고 해요. 건물, 성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은 구약시대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 구약시대 상징적인 성전이 예수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몸이 깨트려진 다음에 이 피를 믿는 심령 속에 성신이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건물 안에 안 계십니다. 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안에 계세요. 이걸 잘못 자꾸만 지금도 너희 재산 다 바치고 예배당 성전 잘 지어봐라, 그러면 축복 준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데 참 교회가 전심을 다 기울여요. 개인 하나하나 성전 짓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건물 짓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정신들입니다. 건물을 아주 훌륭하게 지으려면 그 돈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했더라면, 배고픈 사람 도와주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예요. 이걸 자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 그러니까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는 정신 차려져요. 하나님 계신 집이니까. 그게 얌전해져요. 예배당 1시간 동안 예배 보고 졸든 말든 가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축도 됐구나, 끝나고 대문 열고 나면 살았다. 뒤돌아서면서 하나님 예배당 안에 계십시오. 나 따라오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장사할 때 거짓말도 해야 되겠는데 요 안에만 사찰로 계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날 봉투 하나 가져와서 문 열고 축복 많이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 성전 숙청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아버지 집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아버지 집을 네가 장사구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숙청하신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안에 세상 산 짐승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겔이, 데나리오는 세상 돈이며 세겔이 돈을 바꾸어서 달러 바꾸듯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전에 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 세상 돈이 들어오면 여기 와서 돈 바꾸고 짐승 산 짐승 가져오고 비둘기 파는 사람 가져오고 너희가 아버지 집을 장사의 구리를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이 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세상 물질욕, 물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십자가로 정리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일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일생 인도해 주실 참다운 진리와 성령이 이 안에 계세요. 내 몸이 성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터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진리가 역사하는 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이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 예배 1시간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예요. 주님의 진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산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우리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7장 한 번 다시 찾겠습니다. 7장 46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예. 여기에도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 주님 말씀합니다. 그건 상징시대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성전 안에 시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게 부흥석유가 공부도 되니까 좀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야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나 혼자만 자꾸 얘기하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잘 찾을 수는 없고 읽으시면 기억이 나시면 즉각 대답을 하십시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등과 떡상과 다 있습니다. 이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날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쫙 쥐어졌으니까 이쪽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쪽에 있는 인간이 마주보게 됐어요. 아, 아버지가 됐네.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저 갈보리에 피 흘렸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은 내 아들이 되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게 인간 신인 화목이에요. 이 법궤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때 인간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가 아니요, 건물 성전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십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육대로 살지 말라. 밖에 있는 육대로. 육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새로 받은 생명,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룩할 것이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물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하는 게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상종하는가?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이제 장소가 문제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주님을 모시면 이 산 예배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측량하라, 성전에 속한 자를 측량하라는 말은 내 인격이 완전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되이 살아가는 삶을, 일생을 가진 사람, 전적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전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과 제단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제단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재물 올려놓는 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자가 누구냐? 그 순교자를 측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 당하고 싶다고 당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순교의 제물로 받기로 작정되어야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무리 큰 상급이라도 순교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건 매 맞아 죽고 톱으로 쓴다는데 아이고 왜 그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강사 위에서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밥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낮에 이 공부 시간에 들어보니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 순교 당하면 그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까? 나는 그거 싫어. 뭐 집사님께 야단해요. 제가 방 안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참 걱정도 팔자다. 제발 순교의 제물로만 측량되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데, 이 순교자가 된다는 게 어떤 상급인데 아무렇게나 안 돼요. 그게 굉장한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고통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생각이라도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밖에서 볼 때는 피 흘리고 아픈 것 같아도 순교를 당한 제물은 전혀 찬송과 감격 속에 죽지. 스데반을 잡아다 돌로 때려쳐서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스데반 얼굴을 본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이 돌무덤 속에서 순교당할 때 그 구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시더라. 보좌 우편에.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때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 서요. 표시를 해요. 서서 그 죽은 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안 당해요. 우리 한국의 교회를 지킨 초대교회, 이런 신령한 순교자들, 여러분 그 간증들 들어보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어린아이 맞으라도 아이고 내 팔자국으로 울고 끌려가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찬양과 하나님의 감격 속에 눈물과 찬송 부르다가 순교를 당했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일제시대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매를 많이 때릴 때 경찰이 와서 고문을 하고 매를 때리는데 이 목사님 눈에만 환상을 보이는 겁니다. 우산을 위에서 내려주시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걸 얼른 받아 핀 거예요. 일본 경찰의 방망이가 우산에만 맞아. 자기 몸에는 전혀 비를 피하듯이. 근데 옆에서 볼 때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전혀 고통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희가 이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도 하지 말라. 그 구절이 있습니까? 예. 왜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해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세강교회 우리 교우들 제발 순교의 수준의 제물만 되시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아플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에 전부 예루살렘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성경에 그 말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전부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단을 측량하란 말은 나를 위한 순교자가 얼마나 되느냐, 누가 순교자로 측량받을 것이냐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순교 당한 자들이 전부 제단하리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이 낙원 아래 있어란 말이 없습니다. 제단 아래 있으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억울하게 주를 위해 죽음 당했는데 우리 원수 좀 갚아주시오. 그 순교자들의 호소에 주님의 대답이에요. 조금만 쉬어라. 제단 아래에서 쉬어라. 세상에 있는 너희 동료들이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쉬어라. 그때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계시록 16장에는 바로 말을 했습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아주 제단을 갖다가 인격자로 표현했어요. 사람으로. 계시록 16장 7절에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까 6장에는 말씀 호소 들어주신 거예요. 심판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이 바로 인격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속한 자라는 이 순교자가 얼마나 되는가 측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이 두 부류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이 성전에 속한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위해서 육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산 사람, 신앙을 위해 산 사람. 이 제단에 속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살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린 순교자. 이 두 부류는 동등 취급입니다. 수준이. 이 두 부류를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더 좋은 말들 있으면 우리가 더 붙이겠는데 우선 알아듣기 쉽게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자들이구나. 자, 이렇게 붙이면 이제 본문 계시록 11장 본문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세 번째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뭐냐? 이 경배하는 자는 진실된 성도가 못된 것입니다. 겨우 구원 얻은 것으로 살아온 이건 이름을 붙이기를 신자라고 붙이십시다.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가 들었으니까 더 높은 수준의 성도고 신자란 말은 이제 겨우 구원 얻은 자. 이거 신자. 그 다음에는 마당에 속한 자. 이건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건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내버려 두었다. 이건 마지막에 이방 세계 사람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성전에 속한 자가 있고 앞으로 순교당할 제단에 속한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겨우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배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당만 밟는 자라고 표현된 실제 불신자입니다. 유교 동란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누가 잡아 죽였느냐?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소위 그 성전 마당만 밟던 자들이 이방인과 합세해서 목사집을 찾고 비밀을 알고 다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느냐? 제자 가운데 예수를 판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성전에 속한 자가 있을 것이요. 신앙이 제단에 속한 자도 있을 것이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저 마당만 밟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광교회 식구들 다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이 성도와 신자를 본문이 구별해 놨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게 성도냐? 구원을 전적 얻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구원 중생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된 신앙. 점점 자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결된 신앙.
내 생각, 내 뜻이 이제 다 포기되어졌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신앙. 전에는 전적 돈이 나에게 제일 중요했는데 구원을 얻자마자 영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생미구나 하는데 아직 이 마음이, 혼이 말을 안 들어요. 돈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저 배꼽 춤추듯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편, 신앙 편, 영에 붙었다가 육에 붙었다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예배당 오면 믿는 사람 같고. 이건 누가 측량하기 전에 본인들이 양심에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성경 구절만 교리적으로 외우고 있는지, 이 안에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 주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조그마한 어떤 시련 때문에 꼼짝 못해요. 누가 혈기 한마디 내는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사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와주면 어떤 유혹, 비난, 시험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데 안 돼요. 그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돈 100달러보다 나에게 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부돼서 내가 이 말씀으로 정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야만 죄인인지 의인인지 밝혀질 것이고, 말씀으로 죄인인지 밝혀지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어찌할 것 될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생명이 찾아오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이 성경에 구원이란 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구원도, 믿음도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몇 가지가 돼요. 믿음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첫째 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믿음에서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구원도 예수를 믿고 말씀 믿는 순간에 구원이 순간적으로 믿어서 구원이 와버립니다. 그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내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을 얻으면 지옥은 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아직도 생활이 하나님의 아들 생활 못해요. 세상 백성과 똑같아요. 염려, 근심, 걱정 그대로 일어나요. 왜? 영은 구원 얻었는데 이 혼이 아직 구원 얻지 못했어요. 더구나 이 몸도 아직도 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이란 뭐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이루라. 한번 그걸 읽어보십시다. 내 시간이 없어서 안 찾는데 이 성경 못 보신 것 같아요. 빌립보서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사고, 여기는 이루라. 현재 진행이에요. 이루어야 된다. 이 구원은 어디에 속한 구원이냐? 혼의 구원이에요. 내 마음의 구원. 영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마음에서 아직도 잣된 것이 많아. 세상에 사랑하는 게 많아요. 사람 사랑하지, 자식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구원 얻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마음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았는데 구원을 일단 얻어놓으면 위에는 영은 하얗게 되는데 마음은 까맣다. 괴로움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둘이 싸워요, 항상.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재림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마지막 몸의 구원이에요. 몸. 여러분 몸은 아직 구원 못 얻으셨죠? 이 몸은 지금 늙고 병들고 구원 못 얻었습니다. 이거 언제 구원 얻었습니까? 이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부활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영의 구원을 얻었고 지금은 혼의 마음의 구원을 얻어가고 있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완전한 몸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첫째 구원은 영이 구원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라. 마음. 순종하라. 이 마음의 구원은 영의 구원은 인간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와요. 그러나 이 마음의 구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네가 십자가를 지라. 삶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은 괴로울지라도 육을 좋아하던 것이 괴로울지라도 자르니까 괴로울지라도 십자가를 지면 속에 생명이 넘쳐요. 위로가 넘쳐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오는 구원을 뭐라고요? 성결이라. 성화. 그 구원이 오면 성화를 깨닫게 돼요. 이 마음이 성화되는 축복이 오면 주님의 뒤를 따르기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파리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뉴욕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파리 한 마리가. 파리가 고치 날개 가지고 태평양 바다 건너서 서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서울 가는 사람 등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자체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길이 있어요. 서울 가는 사람 등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보호자를 버리고 지구상에 왔다가 여러분과 나를 다 태우고 캡슐로 태우고 영원한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지금 믿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너희를 위해 다 피 흘리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러고 난 아버지 보호자 올라갔다.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먼 나라에 갔다. 사실 먼 나라에 가서 타락한 건 우리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먼 나라의 지구상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여러분이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캡슐 속에 믿는 믿음 하나로 달라붙었어요. 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의 하신 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디 가서 배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속에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를 해준 게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같은 말씀인데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구약시대의 역사가 이것이었구나. 신약의 이것이었구나.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얻고 성결을 향해서 점점 마음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기를 갈망하는 이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대로 중생 성화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육신의 것은 축복해 주십니다. 태양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비도 선한 사람 내리지 않느냐 내가 다. 너희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것이야. 누구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재벌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과학자가 됩니다. 박사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축복은 특수한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비스러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과 혼이 구원 얻으면 마음이 구원 얻으면 참 평강. 아까 여러분 그 파리가 붙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게 지는 가는데 노력하고 갑니까? 일 안 하고 갑니까? 네? 오늘 내가 여기서 1000m를 뛰는데 그 땀을 흘리고 뛰는 거하고 차를 타고 갑니다. 1000m를. 누가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고 노력 없이 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나는 전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차 안에 가서 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차라리 걸어가는 게 편해요. 차 안에서 뛴다면 그건 못 뛰어요. 그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시골로 다니니까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걸 옛날 할머니들 보쯤을 일머지고 어디로 가고 하니까 선교사 가다가 차를 세우고 집차를 세우고 아유 할머니 내 차 타나니 내가 모셔드리죠. 그래 태웠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난 돈도 없는데 이걸 공짜로 어떻게 아유 관계없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태웠는데 선교사가 한참 운전해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뭐가 죽는 소리가 나요. 뒤돌아보니까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걸 쥐고 가자니 차가 움직이는데 이걸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 겁니까?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선교사가 할머니 놓으십시오. 내 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놓냐. 이게 우리 웃음이 나는데 우리 현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 농담 같은 얘기 안에 상황, 상태를 여러분 깨달으실 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실제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아무 노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쉬는 거예요. 주 예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여러분 쉬기를 원 안 하십니까? 즉 정 목사는 지금도 쉬기를 원해요. 지금도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매주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인도를 합니다. 말씀 한 20분 전하고 제가 기도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간절한 기도는 주님 지금보다 더 깊이 쉬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완전히 아직도 나를 놓지 못한 게 있다면 완전히 놓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 앞에 쉬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것이 생각이나 무엇이 나오기만 나오면 내가 불쾌합니다. 먼저 내가 불쾌한데 주님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쉬기 원합니다. 위선 귀찮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귀찮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주여 다 벗고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만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쉬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이미 쉬는데 무슨 뭐 쉬기를 원합니까? 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지금 초보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쉬는 지가 옛날인데 어디 목사님이 강사가 지금 이제 쉬는 걸 여러분 참 쉬길 원해요. 자녀 문제도 내게 아니야. 주님께 맡겼어요. 쉬어요. 내 일생 문제도 쉬어요. 내 목회 문제도 쉬어요. 내가 목회하려면 세상에 인간 육적으로는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한 시어머니도 감당하기 집안에서 어려워서 고부지간에 싸우는데 육적으로는 주님이 생명 안 주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목회예요. 교육자들 사정하시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어디 지금 아프고 있는지를 알아줘야 되고 필요합니다. 참 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어떤 짐이 있어야 쉬지. 짐이 있어야 주님 앞에 주여 쉬기를 원합니다. 호소가 될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짐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무슨 짐이 있느냐? 좋기만 한데. 그렇습니까? 점점 이 말씀으로 점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달에서는 작은 먼지는 전혀 안 보여요. 만일 햇빛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 공간 안에 먼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주님의 빛이 가까이 올수록 이게 있네요. 주님 이것에서 해방 얻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니까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로 느껴지니까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것은 쉽게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짓밟아도 아멘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잘났다고 싸우는 거거든 둘 다. 내 의견이 옳지. 아니야 내 의견이 옳지. 이렇게 싸우는 거지. 아니요 난 죄인이요 죽었어. 그리고 싸운 사람 어디 있어요? 둘 다 난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죄인이다. 그런데 누가 싸워요? 죽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알면 항상 분쟁이에요. 괴로움이요. 무거운 짐이에요.
어린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오신 역사는 이 똑똑한 어른들을 어린아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똑똑한 유능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만들게 하는 것이 성신의 역사예요. 한 집에 가면 20살 먹은 아들도 있고 10살 먹은 아들도 있고 이제 방금 태어난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갑니까? 이 세 아들 중에.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을수록, 무식할수록, 연약할수록, 지 몸을 가누지 못할수록 부모의 관심이 저기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치가. 내가 죄인일수록 아무것도나 할 수 없나이다 할수록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실제가 되었어요. 똑똑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네. 내 정체를 성경으로 바로 알면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 앞에 굴복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빛으로 시간 주일마다 여러분이 올 때에 이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 정체가 환히 점점 드러나서 주 앞에 겸손된 마음으로 나아가 실제 이 속에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대로 덮어둔 채 내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이 생겨야지, 뭐가 생겨야지, 부귀영화, 이제 그건 100가지 주어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죽어요. 그러다가 모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안에 내적 문제가 해결되라. 나는 너의 돈을 요구하지 않아. 너를 요구해. 네 입술을 요구하지 않고 네 마음을 내가 요구해. 네 중심을 내가 요구해. 주님은 나에 관한 것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 나를 원하세요. 내 안에. 왜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바울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사는 애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바울에게 일생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없이 물질이 오면요 안 믿어집니다. 부요하면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소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십니까?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나왔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내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내 소원대로 되어지면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예배당 다니는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 안 믿어집니다. 지금 세이빙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믿어지지 하나님 안 돼요. 아니 이론입니다. 그건 완전히 이론이 실제가 안 돼요. 내 안에 물질이 많든 없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참신앙으로 바꾸어지는 이 계기가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여러분 이왕 그렇잖아요. 믿을 바에야 성도가 돼야지. 성도도 못 되고 이것도 아니면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신령한 세계도 못 즐기고 이거 어중중해져 버려요. 예? 차라리 그만 진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더라면 뭐 이때 여기 왜 앉아있어요? 밖에 나가서 춤을 추든지 어디 가서 무슨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육신의 정욕대로.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지. 시간과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지어요. 이게 본성이야, 인간 본성이야. 예? 이 정목사 경험도 그래요. 돈과 시간이 없어서 예수가 내 오기 전에 돈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죄를 못 짓지. 돈 있고 여유 있고 시간 줘봐요. 죄 지는 것밖에 뭐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나의 생리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 비춰줘야만 인간 본질이 드러나요. 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 참다운 거울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죄인임을 진상을 밝혀놓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 문제 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주 앞에 갈 수밖에. 그래서 주님이 보혈로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구원을 얻었으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게 괴로운 생활이죠.
자신 위해서 괴로움 많아요. 예. 그냥 웃기는 하지만 이 속에는 웃음 속에도 근심이 가득하니라. 예, 남 모르니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고민 가지고 걱정을 하나 싫어요. 이런 걱정은. 그런데도 잡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 이 생각마저 꽉 잡혀가지고 가만 앉아서 어떤 일 이건 내가 정신 이상인가 어디 이런 귀신이 붙었다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쓸데없는 생각에 잡힐 때도 있어요. 그게 더군다나 성경 보자 기도하자 할 때 더 심해. 어지럽게 만들어요. 어떤 데는 가만 복권이 당첨되면 한 2천만 불짜리만 당첨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텐데 그럼 누워서 집을 열채 지었다가 열채 허물고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느냐. 아니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어느 시간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생각, 음탕한 생각, 괴로운 생각. 왜 이런 것이 들어오냐? 막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속에서 변화되어 점점 가면 그렇게 너절한 생각에 잡혀있던 내가 이 생각이라는 기능 자체가 성령의 감동에 잡히고 진리 생각이 나고 저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아주 내가 상상 못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닌 주님의 성품으로 인한 고상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능, 마음 성령에게 붙잡히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진리에 완전히 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신자는 참 괴로운 겁니다.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죠. 알아듣기 쉽게.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성도요. 신자는 누구냐? 십자가 우편 강도. 겨우 구원 얻은 사람. 그게 카트라인이에요. 신자의 맨 밑바닥이에요. 평생 한 일이 강도밖에 없었어요. 내 나무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의지하소서. 주님이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갈려. 우리 주님 갈보리 십자가 가운데 딱 있는데 양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왜 세웠을까? 이런 더러운 죄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들이 된다. 구원 얻은 자들이 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한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리고 우리도 살려줘라 비난했는데 이쪽 강도는 너나 나나 죽어야 마땅할 죄인 아니냐? 나 이분에게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과거에 강도짓 하면서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수의 말씀이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대답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먼저 가치 없는 인간이 제일 먼저 주와 더불어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참 신자예요. 상급이 없어요 전혀. 겨우 영만 구원 얻은 것이지. 그러나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은 영만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평생 주를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산 이건 주님 앞에 큰 상급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보면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구원만 얻었으면 됐지 뭐. 지옥 면했으면 됐지. 그때 세상에 났다고 한번 세상 재미도 좀 보다가 지옥 면하면 됐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 우편는 강도 같은 사람에게나 바울에게나 요한에게나 똑같은 구원은 주셨지만 상급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차이예요. 성도와 신자의 상급이.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디에 다른 상급이 다르냐?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달라요. 이 현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와 성도의 구별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옥을 누리고 삽니다. 성도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이건 비밀이에요. 남이 알지 못해요. 육으로는 똑같지만
같이 세끼 같은 밥을 먹어야 될 사람 같지만 비밀입니다. 성화된 그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셔서 주장하는 그 안에 평강, 기쁨, 소망, 확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온 지구를 주어도 소용없는, 바꾸지 않는 이 귀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신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 구원은 얻어서 기본적인 기쁨은 있지만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고 참 답답함도 때들어오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뭘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든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든지 이 현세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자기와 자기에서 해방 얻는 생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신의 법으로 해방 얻은 삶, 이김의 생활, 이게 있지만 신자는 참 어렵습니다. 이기질 못해요.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그만 치 넘어져 버리고, 날씨가 좀 이 비가 좀 와도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구천. 두 번째 차이가 어디 생기느냐? 앞으로 이 은혜 기간이 끝나고 환난 기간에 그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환난 기간 안에 이기면서 휴거돼 가버려요. 변화돼 올라가요. 이게 땅에서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성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저는 전도할 것뿐이에요. 전할 것뿐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성경대로 될 것이니까. 우리 부시 대통령이 이락을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반전 데모가 대단해요.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괜히 무기도 없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저 전쟁 없는 명분 없는 전쟁에서 젊은이들 죽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인도주의 입장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경제인들은 기름 전쟁이다. 그저 경제 문제지 기름 빼먹기 위해서 저런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말씀 안에. 전혀 인도주의건 뭐건. 인도주의가 뭡니까? 인도주의.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서 그 얘기해요. 이 이름만 밝히면 한국 전 교회가 다 알 교육자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종교는 하나다. 인도주의 하나. 사람 편에서 땅 편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입니까? 예? 하나 되자는데 다. 불교고 유교고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데 평화 하나, 인류는 하나. 우리 인간 편에 볼 때, 땅 세상 편에 봤을 때는 그 이상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탄의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와 이방 종교가 하나가 돼요? 마귀 소리지. 이 평화주의, 하나주의, 세계 일가 공회 이런 단체가 다 생겼어요. 전 세계가 일가, 집 갖자, 한 집 된다. 그게 지금 이단 찾는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되어 가는데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컴퓨터가 뭡니까 이게 다.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컴퓨터 이 계획들이에요 다. 그래야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지. 다 준비되어 갑니다.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반드시 3차 전쟁은 일어납니다. 저 이락이 누굽니까?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지금 저 이락이에요. 철천지 이스라엘 민족도 원수예요. 메데파사, 그 옆에 있는 이란. 예? 지금 부시 대통령 밑에는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입장에서 악의 축이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건 떠났다 이제는. 악의 축. 세상 인본주의자들은 세계 평화가 좋죠. 종교는 하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동성연애도 좋다. 무엇도 좋다. 내 개인의 어떤 인문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영향이 크죠. 미국 대통령 정도의 이 권세는
방향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계시록 성경에 보면 점점 적그리스도의 통치할 날이 가까우고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원자탄이라는 말은 없지만 불과 유황과 연기의 무기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예요. 지금 60억인데 20억이 죽는데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운다면 20억을 죽이려면 몇십 년 전쟁을 해도 안 돼요. 핵전쟁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주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지구상 20억이 없어질 거예요. 성경대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에 동원된 군대 수가 2억이니 지금 온 세계 대전 마지막 일어나면 2억이 꼭 맞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정규군이 60만, 70만, 예비군 200만, 남북만 해도 군대 동원될 사람들이 몇백만이에요. 이 모든 세계 군대들 종합하면 성경대로 2만만이니 2만만이면 몇 명입니까? 2만만, 예? 2억. 2억의 군대가 동원된 마지막 전쟁에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 이 계시록의 뚜렷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유엔이 어떻다, 지금 평화가 온다. 저는 이 성경 볼 때 그렇게 안 봅니다. 반드시 전쟁은 일어납니다. 저 중동 전쟁은 점점 심해지지 저 이스라엘과는 영원히 전쟁으로 끝납니다. 6.1 전쟁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빼고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준 영토를 다 못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저게 아브라함의 가족 전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면이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 기름 전쟁이니 인본주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라크 전쟁 보도할 때 야, 이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구나. 참 신기할 정도로 되어가는 거구나. 지금 저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저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이방 세계가 함께 북덩어리가 들어가요. 다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저렇게 위해 도와줍니까? 욕을 먹어가면서 9.1 테러가 이스라엘 돕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 있습니까, 저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카트 대통령도 보니까 소련에다가 너 양식 없지? 쌀 가져가라. 그 대신 너희 안에 있는 300만 이스라엘을 자기 본토로 보내라. 이거 아닙니까, 카트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방인들이, 미국이? 인간들이 다 정치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된 대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가요. 저걸 심각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이 점점 심합니다. 예, 저기 평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엔 온 이방인과 전 세계가 달라붙어 전쟁하고 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느냐? 마지막 7년 환란 시작 때 그게 일어난다. 2억이 죽는데 그러고부터는 지구상의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때 주님 믿는다 그러면 희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찬송 끼고 다니면서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데 보기 싫은데 그런 환란 오면 어떻게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이걸 다 빼앗아갈 텐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빨리 중생한 후에 성화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한 권의 책이 되어야 돼요. 한 권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말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이다.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것이 되어져서 내 인격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작업을 지금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시대는 이미 그걸로 만족할 시대는 지났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팔아내면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장 2장만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님을 만나서
나는 한 곳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형상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평신도라고 하든 교육자라고 하든 장로님이라고 하든 뭘 그 상관없어요. 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주님 앞에. 이 산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져서 여러분 성도의 반열에 오늘 우리가 다 들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컴퓨터 보십시오. 이 장난들. 예? 안방까지 사탄이 지금 점령을 해 있고 안방 깊숙이 들어가서 온 세계 추잡한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컴퓨터, 텔레비전 틀어놓고 영적 신앙이 요만큼도 유익되는 게 있습니까? 유익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인간들이 이걸 만들어놓고 이제 제사드리잖아요. 성경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한테 절하지 아니하면 666호 표를 받으리라. 만약 이 표를 안 받겠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악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문 닫아버려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인데 내가 땅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축적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빨리 말씀화되어질 때예요. 찬송도 감사 찬송 많이 부르셔서 찬송가 빼앗아 가도 토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찬송 끊임없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도 한 절도 감사가 없고 못 외우고 구절도 모르고 성경 목사 설교 들을 수도 없고 그때는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쭉 다 하자면 뭐 시간이 가서 지금 아이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는데 저렇게 오래 한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눈치를 빨라요. 그걸 보면. 그러나 뭐 믿게 만들어도 오늘 떠나면 그만이니까 욕을 하든 말든 그건 가면 되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내 사명만 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왕국 주님 재림한 이후에 달라져요. 성도와 신자가 차이가 납니다. 성도는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해요. 천년왕국 세계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상식이니까 다 아죠. 천년왕국 세계는 아이 낳고 육신을 가진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된 신령한 몸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부활된 사람들은 왕들이다. 그리스도 왕대 되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러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장사해서 임원 남았다. 됐다. 너 5고을 찾아라. 그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너는 4고을 찾아라. 왜 고을을 차지해? 그 고을의 왕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만큼, 주를 위해 산 만큼 내 그 나머지 천년왕국 세계 때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 가진 백성들은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입니다. 물론 천년 동안 마이가 없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천년이 참에 사탄이 풀리면 역사해서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왕국을 둘러싸서 반항하다가 죽습니다. 계시록에. 이게 우리 성경의 진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쭉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시대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 종교인 시대 생활을 할 땐 지났다. 이거 이제는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마음에 좀 조급한 생각이 좀 드는데 성경 구절 제가 한 3구절만 여러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다시 안수했습니다. 두 번째 안수한 이후에 다시 보이거늘. 그럼 첫 번째 왜 당장 그렇게 깨끗하게 못하실까요? 좀 기도하시다가 힘이 좀 모자랐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첫 번째 왜 하지 않고 두 번째 가서 완성되게 했을까? 의도적이다라고 느끼십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능력이 모자라서 단번에 못 고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입니다. 오늘 우리 경험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서 심령의 눈이 밝아져 중생해요. 이 중생 가지고는 희미한 게 보이나이다. 사람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언제 밝히 보아지느냐? 두 번째 안수예요. 두 번째. 이게 곧 성화예요. 성결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자세한 설명보다 시간이 없어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받아보십시다.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자 들린 10사람이 가다가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옵소서 하는데 주님이 너희 몸이 제사장과 보이라 나았다. 근데 10사람이 가다가 다 나았어요. 나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9은 지갈길 간 거예요. 다. 문둥병 고침받고도 지갈길 간 거고 한 사람은 다시 자기 길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 돌아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나이다. 우리 주님 대답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게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하나밖에 없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육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산다는 사람이 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중생으로만 끝난 사람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예, 이 정목사 말이 아니죠. 사함 많이 받은 사람은 자동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사함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사함 받을 수 있다. 우리 자범죄에 용서받은 것, 중생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적게 사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죄가 뭐냐? 내 자아 자체를 용서받는 것. 이게 많이 사함 받은 겁니다. 이 자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함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많이 육신이 깨어져서 육이 깨어지는 이것이 많을수록 성화, 중생 성화된 분량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것을 가리켜 네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라. 남의 눈 티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문제 해결하라. 내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다 사함받는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다. 우리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고 말씀이 표현되어 있지만 내 자체는 자꾸 앞으로 죄를 지을 내 자아, 이거는 어떻게 처리받느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처리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많이 사함받는 겁니다. 내 영만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은혜가 충만할 때 많이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을 했든 3번을 했든 첫 번째 밝아지는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구원 얻었구나 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 같은 것이 다니나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보는 눈이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이 사함받는 같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이 한 사람이 구원 얻은 이 한 사람처럼 이 환자처럼 오늘 이렇게 참 성화 성결된 삶이 되셔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지은 죄 많이 사해질수록 깨어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예?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만두고 부부지간의 사랑, 연애 걸 때, 애인끼리 사랑할 때 그 마음이 흡족하면은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때 가다가도 말도 보고도 벌건 죄를 해요. 마음이 들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남자는 자꾸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데서 만족을 느껴요. 내가 이 사랑을 쏟을 만한 그릇을 발견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 애인을 만났다는 게. 주는 데서 만족을 누리니까. 여자는 받는 데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남자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만족을 누려요. 그때 꽃이 피어요. 그런 유행 노래도 있죠. 사랑하면 아주 꽃이 핀다고. 남자는 비굴하게 생겨도 성격이 남을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서 자기 몸을 불태울 정도로 남의 깊이 사랑을 주고 막 그래도 남을 수 있을 때 남성다워져요. 성격도 그렇게 돼요. 힘도 없던 사람이 깡패가 와서 누가 건들면 무서워요. 얼마든지 힘은 없어도 막을 자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남성다워져요.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깊이 받을 때 여성다워져요. 레슬링 선수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남시가 고와져요. 예? 아주 향기가 있어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끼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냐 거기에 따라 남성다워지고 여성다워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용서 많이 받을수록 이 마음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요. 이게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요만큼밖에 없다 나는. 그 요만큼밖에 사한 일이 없어요. 주님과 만난 일이, 용서받은 일이. 여러분 많이 사함, 영, 혼, 몸 전체 많이 사함 받아서 내 영과 혼과 몸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되면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 놀라운 용서와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성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